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0편 8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시편 80편은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탄식시로서 나라의 회복을 비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분노를 멈추시고 그들이 처한 절망적인 상황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탄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80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로 드린 세 가지 간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돌이켜 주소서 또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서 하는 간구입니다. 두 번째는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하는 간구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라는 간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 세 가지 간구는 그들로 하여금 그런 간구를 하게 만든 그들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구원을 간구해야 할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멀리 떠나갔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돌이켜 주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서 하는 간구를 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얼굴을 돌리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얼굴빛이 그들을 향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은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묘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빛으로 나타나 능력을 떨쳐달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구원을 호소했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물 젖은 빵을 먹어야 했고 눈물을 흘리도록 마셔야 했습니다. 원수들은 그들의 불행을 보고 비웃습니다. 그러니 속히 주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셔서 구원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부인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직하게 직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시인처럼 고난 중에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그 제3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이런 중 시인은 이 기도의 호흡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과거를 회상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비유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를 뽑아내어 가나안 땅의 민족을 몰아내시고 그 자리에 심으셨고 그 포도나무는 온 땅을 채우고 이웃 나라까지 뻗어나갔습니다. 이제 시인은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출애굽과 가나안 정착 사건을 떠올리는 이야기입니다. 오래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당대 최강국 애굽에서 구출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앞서가 이스라엘이 정착할 그 땅을 가꾸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잘 정착해 그 땅을 정복하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렇게 지금 시인은 과거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지금의 어려움을 견뎌낼 담력을 얻습니다. 시인의 이러한 기도는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도 의미 있는 가르침을 줍니다. 현대사회는 과거보다 현재와 미래에 집중합니다. 과거는 잊고 지금을 현실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늘 기억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거기에 편만하게 스며들어 있는 은혜의 흔적을 발견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할 소망과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견고해진 소망을 가지고 시인은 이제 더욱 또렷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시인은 앞서 사용한 포도나무 비유를 계속 이어가는데 이번엔 자신들을 담이 허물어진 포도원으로 묘사합니다. 멧돼지들이 헤쳐놓고 들짐승이 먹어치웠다는 건 아수르만이 아닌 다양한 이방인들에게 침탈당한 상황을 전합니다. 그동안 잘 가꾸었던 포도원이 이제는 행인들이 드나들며 열매를 따먹고 들짐승이 우글거리는 곳이 되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다시 손을 뻗으셔서 주님이 손수 기르신 포도원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16절에서는 자신들을 불타고 배임당한 나무로까지 빗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은 놀라운 번영과 영화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의 모습은 참담합니다. 숲속의 멧돼지들과 들짐승들로 포도나무 밭은 황폐해졌습니다. 처절하게 짓밟혔습니다. 마치 불타고 배임을 당한 포도나무의 모습 같습니다. 완전한 절망, 무력감과 무능으로 치를 떨 수밖에 없는 암담한 처지의 이스라엘의 현실을 적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절망과 탄식의 자리에서 주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며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17절에서 주님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 주님께서 몸소 굳게 잡아주신 인자 위에 주님의 손을 얹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보내어 달라는 뜻입니다. 시인은 그 사람을 인자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시인은 자신도 모르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통해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떠나가지 않고 주님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시인은 다시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18절에 두 번 다시는 뒤돌아서지 않으리, 결코 주님께 등 돌리지 않으리, 그리하오니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애타게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돌아오소서, 굽어보소서, 돌보소서, 주의 손을 얹으소서. 이러한 명령형 동사를 연속적으로 사용한 간구는 시인을 염치 없고 뻔뻔한 인물로 보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보면 그만큼 하나님과의 친밀해진 관계를 전제하고 기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시인은 하나님이 출애굽 전 모세를 처음 대면한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을 내 장자, 내 아들이라고 선언하신 것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문제와 상황에 때로는 뻔뻔하게 보일 만큼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세상 속에 사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현대 문화는 자기 구원을 강조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은 어느새 구식이 되어 버릴 정도입니다. 너 자신을 믿어라. 답은 내 안에 있다. 너의 길을 가라. 세상은 이렇게 내가 주인 된 삶을 향하여 우리를 현혹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에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스스로 우리 담을 재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온전히 치유하고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오늘 본문 시편의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시인은 앞서 3절과 7절에서 반복한 후렴구를 마지막으로 외칩니다. 그는 노래하면서 더욱 깊고 견고해진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들과의 관계 회복을 바랍니다. 자신들을 돌이켜 주시고 하나님도 우리를 돌봐달라는 말입니다. 애초에 깊은 고난과 슬픔이란 짙은 어둠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첫 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할 능력도 하나님께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우리를 돌이켜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또한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의 시편은 우리의 돌이킴과 함께 하나님도 우리를 돌아보셔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를 둘러싼 어둠이 걷힙니다.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길이 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돌이킴이 있어야 우리에게는 진정한 샬롬, 평화가 임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속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으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끝내 순응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끝끝내 북왕국은 파괴됐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왕국 유다도 지도에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오늘의 시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아 우리에게 전해지는 건 이 시에 담긴 메시지가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흘러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시편을 당신의 노래로 부르셨고 합당하게 반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일평생 철저히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드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정작 자신이 가장 위험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 얼굴의 광채를 보지 못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줄 모르는 우리에게 그 빛을 온전히 돌려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 하나님의 돌이켜주심과 돌이키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동시에 이 일이 십자가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가능해졌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도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 사실을 기억하면 언제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삽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오늘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가 기대했던 회복은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의 공격과 압제로부터 벗어나 자유와 번영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시편을 노래하면서 동일한 기대와 기도를 올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으시고 가꾸신 포도원이 온 세상을 덮을 미래를 꿈꾸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생각하고 염원했던 회복입니다. 그 회복을 위해 하나님이 다윗 같은 왕을 세우셔서 빛나는 왕국을 세워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윗 이후에 그의 영광을 회복한 왕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포도원은 거듭 공격당하고 국력은 쇠락을 반복했습니다. 그럴수록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의 시편을 노래하면서 더욱 절박하게 주님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 그 인자가 나타나기를 소망했고 기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나서야, 그리고 그분이 주님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 즉 인자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야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해야 할 회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삽이 자신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기도로 예언한 것은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영원한 회복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회복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되는 것이며 지상의 지옥이 되어버린 이 세상이 천국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그 회복은 완성될 것입니다. 그때가 오기까지 우리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 자신과 이 세상의 회복을 위해 예배하며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고통 가운데 어둠 속에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 찬란한 얼굴을 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진정한 회복의 길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때 공동체에게 허락하신 사명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길을 복되게 걷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고난 중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이끄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